오늘 이제 열왕기상 강해를 마치게 되는데요. 아합의 이야기로 이제 열왕기상을 마치게 됩니다. 아합 왕이 나오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총 3차례에 걸쳐서 아합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번은 아람의 베나닷에게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1번은 스스로 아람을 쳐들어가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군사의 숫자나 무기 그런 능력 면에서 압도적으로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람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상대가 안 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2번씩이나 연거푸 이기게 됩니다. 근데 아합이 이제 실수를 하죠. 먼저 쳐들어와서 자기 걸 다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살려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고 붙여주셨는데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만 아람 왕을 살려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근데 그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보낼 때 베나닷 왕이, 아람의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20장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이 전쟁을 쳐들어왔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다 빼앗았던, 그 전에 빼앗았던 땅을 다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나라에도 당신의 이름을 따서 거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갑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갔는데 그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입니다. 약속하고 돌아갔는데 몇 년이 지났냐면 3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돌려보내기는커녕 이 베나닷은 열심히 절치부심 전쟁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속을 알 수야 없겠지만 베나닷은 처음부터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씩이나 패하긴 했지만 이건 패할 수 없는 전쟁을 패한 거라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3년이란 그 시간 동안 베나닷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람은 몇 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람이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되고 패할 수 없는 그런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이 2차례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이었지 자기들의 실력으로 아람에게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합이 착각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제 2번이나 이기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대가 이렇게 잘하지, 내 능력이 이렇게 탁월하지,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아람을 이겼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놓고는 다 이제 자기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 되면 다 내 탓이에요.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하든지 하나님 탓하든지 하는데 잘 되면 내 탓이에요. 아합이 그래서 이건 내 능력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 우리가 힘이 세지, 그래서 이제 아람을 공격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길르앗 라못을 가서 취해야겠다, 안 돌려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자기만 출전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지원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지만, 그의 사돈인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던지라 우리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여쭤봅시다.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에 오늘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 왕의 제안을 듣고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어디서 이런 선지자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묻는데 한 사람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넘겨주실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 왕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상해요. 아니 400명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400명이 똑같은 말로 한 사람처럼 같은 말을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이 400명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보는데 이 선지자들이요 제대로 된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던지라 어떤 느낌이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늘 반대하는데 그럼 그 사람을 한번 불러서 물어봅시다.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사실 아합은요 미가야 선지자가 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 입장에서는 늘 흉한 일만 자기에게 예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를 부르면서 아합은 이번에도 또 자신의 생각에 좋지 않은 예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미가야가 와서 선지자 400명과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사실 이 말은 아합 왕이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가야까지 아합을 지지해주면 이제 거칠 것이 없이 그냥 자기가 결정한 전쟁을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볼 때 뭔가 이상해요. 미가야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미가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의 어투와 분위기와 그의 행동거지를 보고 어떤 면은 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저놈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구나. 저놈이 내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구나. 아마도 미가야가 좀 삐딱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미가야는 아합을 조롱하는 투로 아합이 다 알아차리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미가야의 생각에 아합은 진실을 말해줘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전쟁을 다 결정해 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예언을 해줄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그 아합을 지금 이 미가야가 조롱하는 거죠. 왕이시여 네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던 거 쭉 하십시오. 그럼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아합 입장에서는요 미가야를 더 추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부르기 전에 이미 전쟁을 결정했고 이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든지 전쟁에 나갈 거예요. 자기 의사를 철회하거나 미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진실을 얘기하라고.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얘기해야 진실을 말하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미가야의 자세와 태도가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지만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그 선지자를 가만뒀다가는 왕으로서의 위신에 치명적인 그 생채기가 날 게 뻔하기 때문에 내 위신이 깎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 못하거든요, 아합이. 네, 그래서 똑바로 이야기를 해라. 진실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결국 아합의 말을 들은 미가야 선지자가 비로소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전쟁하여 나간 이스라엘 군대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다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그 양떼, 백성이라는 양떼를 기르는, 그리고 다스리는 왕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아합을 가리키는데, 북이스라엘 군대가 목자 아합을 잃고 전쟁에 패해서 흩어진 장면을 지금 미가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렇게 왕이 죽고요, 전쟁에서는 패했는데 군대는 그래서 흩어지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어떻게 전쟁에서 왕을 잃었죠, 패배했죠, 흩어지는데 평안히 집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구절이 어떻게 평안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아합의 죽음이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없는 게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은요, 그동안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아합이 죽어서야, 그리고 아합이 패배하고 나서야 백성들은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예전에 아합이요, 엘리야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근데 사실 진짜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아합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없는 게 더 나은 사람, 죽는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평안이 되는 사람, 없어야 다른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아합은 없어져야만이 백성들이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가?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뜻을 먼저 정해요. 전쟁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를 불러놓고 너희가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해줘. 그러면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최우선 순위는 자기의 뜻과 관심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자신이 그럴듯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멈추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어떤 진행을 해왔든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아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 아합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땅히, 미가야의 말 앞에서 마땅히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아합은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용서해도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왕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이라는 왕.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합을 향해서 참아주시지요. 전쟁이 났는데요, 북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한번 물리쳐 주시죠. 두 번째 또 쳐들어오니까 두 번째 또 물리쳐 주시죠. 기다려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 전에 벌써 850대 1, 바알과 그 아세라의 선지자와 엘리야 그 1대 850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을 보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직접 눈앞에서 본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런데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을 향해서 참아주시고 보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데,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호의를 깡그리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또 보세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그 아람을 향해서 가면 반드시 필패하는데, 반드시 승리를 잡지 못하는데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승리를 자기가 한 승리로 착각하고요,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내가 저 땅을 얻을 거다, 전쟁에서 얻을 거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 아합이요, 미가야의 진심을 듣더니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합이요, 여호사밧 왕에게 보라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저가 내게 대해서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보소서. 근데 사실 길하다, 흉하다, 그 해석은요, 아합 입장에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미가야가 예언을 할 때 아합 기분 나쁘라고, 아합 잘못되라고, 전쟁하면 패할 거라고 그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악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더더군다나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아부를 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본 환상을 있는 그대로 아합 왕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길한 것이 될지 흉한 것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꼭 길한 예언이라야 좋고 흉한 예언은 안 좋은 것이다라는 편견과 자기 해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르앗 라못 전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패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이 예언은 흉한 예언이에요. 안 좋은 예언 같아요. 죽음과 패배를 예언하는 것이 아합 입장에서 뭐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합 왕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전쟁하면 우리가 죽는 거구나, 내가 죽는 거구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다 준비했고 가고 싶기는 한데, 그래서 군대들도 지금 다 동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내가 여기서 멈춰야겠다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원래 전쟁을 결정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흉한 예언을 듣고 전쟁을 포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요,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적병이 쏜 화살에 맞을 일도 없고요, 아까운 이스라엘 군대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일도 없고요, 패배할 일도 없고요, 쓴맛을 볼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흉한 예언이 꼭 흉한 예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흉한 예언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합에게는 흉한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길하든 흉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와는 달리 400명은 어때요?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줘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좋은 예언이죠. 길한 예언이죠. 야, 너희들 참 예언 잘했다. 그런데 그 길한 예언, 좋은 예언을 듣고 우쭐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군대는 패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질 거예요. 길한 예언이 꼭 길한 예언이 아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때로 복된 말씀을 주시고 형통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너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말만 아멘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에는 아멘하지 않는 것이 우리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게 내게 지금 좋게 들리든지 안 좋게 들리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이 순간 내 행동과 사고와 결정들을 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꼭 악한 사람들처럼 망해라 하고 그런 망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을 따라가지 말고 내게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이 모든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안 되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에서가 아니고 그저 꾸짖는 것이 즐거우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우리를 향해서 너 그 길로 가면 분명히 망하게 되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망하는 길로 가면 그거 어떻게 놔둡니까? 때려서라도 잡아야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저주의 말을 선포하기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고 은혜이지 흉한 예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바른 길을 가게 되면 흉한 예언도 흉한 예언일 수 없다.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늘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고 평안과 소망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요, 좋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망한다. 이대로 가면 끝난다.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 그래야 사는 길이야.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이것은 길하다 하여 받아들이고 저것은 흉하다 하여 배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면 망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그 아합을 향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자신이 본 하늘의 환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전 회의를 묘사해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아합의 반응과 상관없이요, 미가야는요 자신이 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상의 오전회의의 장면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천상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길르앗 라못 전투로 아합을 꾀를 자를 찾고 계시더이다. 왕이시여,
그때 한 영이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 입에 거짓을 넣어주겠습니다. 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을 속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의 환상에 의하면 지금 다 한마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거짓 영에 속아서 거짓을 진짜처럼 알고 예언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이요 아합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가야의 말을 듣고 그 흉한 예언을 듣고 전쟁의 계획, 자기의 계획을 철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만 하겠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나갔다면 아합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사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미가야 선지자가 해온 그 흉한 예언들 때문에 아합은 미가야를 싫어해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들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흉한 예언을 하는 그 미가야가 사실은 아합의 살 길이었다는 거. 여러분 목사가 좋은 말 해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가 책망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살 길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아합은요 지금 자기를 살라고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미가야를 통해서 더 주시는데 그런데 그 미가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미가야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마치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자기 성적 잘 안 준다고 선생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늘 혼날 짓을 해요 아합은. 그래서 책망의 말을 하고 흉한 예언을 하는데 또 그거는 듣기 싫은 거예요. 잘못해서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돌이키라고 합니다. 흉한 예언을 하고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면 그럼 미가야를 향해서 아합 왕은 이놈이 왕을 우습게 보내 하고 그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일만 하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듣기에 늘 흉한 예언만 이 미가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없고요. 진리를 외치는 미가야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자기가 죽을 자리를 파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쓴소리가 올 때, 듣기 힘든 말이 올 때, 흉한 예언이 올 때 선지자가 아니라 혼날 짓만 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합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합이 그때 만약 돌이켰다면 아합은 죽을 자리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아합은 드려야 될 말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 영에게 속아가지고 자기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길한 예언을 하고 있는 왕이시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바른 말하는 그 미가야는 배척했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이야기하는 40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들었으니 결국 아합은 자기가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합이 거짓 선지자를 거짓에 넘어간 것이요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합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더 화가 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메시지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400명의 리더 중에 한 리더가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였는데 그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와서 이렇게 분을 풀이합니다. 24절에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는요 지금 진심이에요. 진심. 자기도 영을 받았거든요. 자기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물론 거짓 영에 의해서 속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자기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당당했기 때문에 미가야의 패배 예언을 들으면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나?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왜 너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뺨을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내게 오는 모든 생각이 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귀가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을 넣어주고 그 거짓이 마치 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는. 내가 어떤 감동이 오는데 그 감동이 꼭 하나님의 감동만이 오는 게 아니고 마귀가 거짓된 감동을 우리 안에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400명이 다 같은 말을 하고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400대 1인데 여러분 누구 편이십니까?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숫자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라도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미가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00명의 선지자는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와 규모에 속지 않아야 되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된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고 기뻐하는 생각이라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여세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이게 거짓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면요, 기도할 때 자꾸 내 마음이 어딘가 불편해요. 불편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기도로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 오늘 말씀을 봐도 아는데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그럼 속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래에서 지금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힘을 얻는 거예요. 저 분명히 잘못된 인간인데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 사람이 출세해요. 그 사람이 성공 가도를 달려요. 분명히 저 인간은 지금 거짓 영에 뒤집어져서 씌어서 저렇게 가고 있는데 대신에 참 선지자는 어때요? 미가야는 어때요? 뺨을 얻어맞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거기에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이놈 저놈 해요. 이제 왕이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놈 저놈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뺨을 맞아요.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예언을 하는데 뺨을 맞습니다. 거기다가 투옥됩니다. 고생의 떡과 물을 먹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미가야에게 완전히 핍박의 시간인 거예요.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환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별일 없이 잘 무탈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깨부수고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귀의 영향은 아직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게 어쩌면 더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미치도록 뛰어요. 그리고 다 순교합니다. 아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을 전하고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됩시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게 나쁜 일입니까? 근데 다 순교당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왕이요, 너 그 땅 내놓으면 내가 더 좋은 땅도 주고 네가 원하면 돈도 많이 줄게. 근데 이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땅을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좋은 그런 거래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을 더 많이 요구해서 큰 돈을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봇은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고 땅은 팔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안 팝니다. 아합 왕에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아합 왕에게 그렇게 안 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죽습니다. 아니, 이렇게 허망한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들은요, 때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해하기를 싫어해요. 이해되는데 이해하기를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되기 싫은 거예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때로 순교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막아줄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라 그랬어요. 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의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순교의 은혜를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악인들의 손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을 하세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내 백성이 진짜 맞느냐?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나의 백성이 있다. 내 말이라면 목숨까지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걸고 미치도록 그렇게 달려가고 순종했던 나의 사람들이 있다. 보지 않으려나 하고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가? 만약에 이 땅이 전부면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이 땅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성공이 전부라면요, 아마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세상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요즘 100세에도 사시지만, 그런데 그 100년이라는 이 인생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시는 그 영혼에 비하면 아주 그 눈 깜짝할 사이래요. 여러분, 100년을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시각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면 이 땅에서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영광이 조금 희생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사는데, 근데 우리가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하면 오히려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기뻐하라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별로 아멘 안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 세상의 영광은요, 하늘의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불태우면 없어지는 거, 이 세상의 영광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 예수님을 전합니까? 왜 미치도록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헌신해요? 왜 미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까? 하면 죽인다는데,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괜찮다는데 왜 미치도록 예수의 생명을 걸고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갔느냐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미가야를 보면요, 미가야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억울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에게, 심지어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고 왕에게 이놈저놈 소리를 들으면서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고난의 떡과 물을 그곳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미가야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 진짜 선지자예요.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진실을 갖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당당한 거예요.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원하십니까?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상급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쫓아가는 삶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게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갈 때 그게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번영이나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것들이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핍박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성공하고 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증거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진짜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길이라면 그게 꼭 꽃길이 아니어도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생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끝까지 미가야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